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또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 할지라도 이미 부활한 영이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또 천사들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무궁 천년 왕국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또 마음속으로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 실생활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활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욥이가 부활의 신앙의 대표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자, 욥이라는 사람은 주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탄생한 시점으로 해서 2014년인데 탄생하시기 전에 2000년경 사람. 그러면 누구 시대 사람인군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스라의 7 아들과 3 딸을 거느린 아주 다복하고 유복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모여서 서로 담소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는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막 집이나 무슨 자동차까지도 다 들어서 올리는 그런 이따금씩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따금씩 일어나고, 그 회오리 바람, 그런 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에 있던 다른 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욥의 7 아들 3 딸이 한꺼번에 다 압살을 당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압살을 당했다 할 때에 대들보가 내려치면서 머리를 짓뭉갰을 수도 있고, 가슴을 짓뭉갰을 수도 있고, 다리가, 허리가, 팔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그런 목불인견, 차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죽음들을 당한 거예요. 한 아들도 아니고 7 아들이 전부, 3 딸이 전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기가 막히고 불행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랬는가? 오늘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욥이 그 소식을 듣고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경배를 하면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빈손으로 나왔으니,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다시 벌거숭이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라? 찬송을 받으실저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진수입니다. 진면목, 진짜 참모습이라 그거예요. 부활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비록 죽음으로 봐서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런 죽음의 형태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순간 천사들에게 그 영혼이 받들려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고 더 평화롭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누린다는 부활의 신앙과 천국 복락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믿을진데 지식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다. 그럼 뭐냐? 실제 우리 생활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신앙이란 뭐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좀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으로 태어난 이상 죽어야 합니다. 쇠멸되어야 합니다. 그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태어난 이상 한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형태는 천차만별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누구나 다 자연사를 원하지만은 이 의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자연사는 극히 드뭅니다. 잠자듯이 편안히 죽는 자연사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럼 거의 다 병사입니다. 병사. 심장마비라든지 그 외에 간, 폐, 무슨 다른 신장 어디 그냥 돌아가셨다 해서 그 병명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가 다 병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가지고 아주 비참한 죽음도 있죠. 비행기 사고,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도 뭐라고요? 그 비행기 폭파되면서 온 시신이 다 폭파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시신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열차 사고, 또 배 사고, 그런가 하면은 대학 들어가라고 해서 대학까지 잘 이렇게 뒷바라지에서 대학 다니는데 동아리끼리 등산 가가지고 등산 가서 또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또 죽고, 또 그렇게 해서 잘 키워놨더니 또 회식한다고 노래방 가서 그러다가 또 거기서 불 나가지고 또 거기서 불 타서 죽고, 별별 죽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의 형태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죽음이라면은 그거는 죽음과 더불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리는 축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울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욥이가 그 신앙 가졌던 거예요. 한 자녀도 죽을 때 얼마나 우리가 슬프고 애가 탑니까? 근데 7 아들, 3 딸, 여기 19절에 보면은 소년들이라고 그랬어요. 소년들.
그러니까는 두세 살, 17, 8살, 10명이니까 40살 된 그 맏형도 있을 것이고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 무너진 현장에 가봤더니 그렇게 처참하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에 보면은 슬퍼하거나 괴로우지 않았어요. 왜냐? 육신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영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서 지금 복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 천국 복락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죽음 앞에서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딱 죽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죽기 전에 그 과정. 또 죽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평생 행한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의식하지 못하던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뭐가 임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요. 죽음의 과정에서도. 자, 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걸 보자고요. 자, 집이 무너지면서 대들보가 어떤 사람은 쳐가지고 진리게지고 또 석가래가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덮어 쌓이니까 또 흙먼지 막 내려앉으면서 숨을 쉬는데 막 흙먼지가 들어가서 폐가 막 답답하고 아프고 그러다가 숨 쉬다가 그러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의 과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막 비참하고 애절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도 뭐가 임한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때. 사도행전 7장 신약 199쪽쯤에 54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보세요. 돌로 맞아 죽는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갖다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돌멩이를 던져서 치는데 인정사정 없이 죽이려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빡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어깨 맞고 코도 맞고 허리도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쓰러진데 또 막 돌을 던져가지고 돌들이 덮이면서 그 돌을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참혹하냐 그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히려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제가 20대부터 거두었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셀 수 없지만은 한 100여 분 시신을 제가 돌보지 않았나.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모습이 잠자는 것처럼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무서워서 그 방에 가지를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옥 불바다로 끌고 가기 때문에 막 무섭고 두려워서 몸에까지도 그 현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눈은 막 부릅뜨고 입이 일그러지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숨이 떨어지는 순간 누가 온다?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시신도 잠자는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안에서 죽은 죽음은 그 죽음의 형태야 어떤 죽음이 됐든 돌로 맞아 죽었든 집이 무너져 죽었든 열차 사고로 죽었든 무슨 화재로 죽었든 수장을 당했든 관계없이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와 더불어 또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원히 천국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셋째로는 부활의 신앙은 어떤 죽음이든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죽음의 형태와 관계없이 죽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쯤 먼저 벗어놓은 곳이고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찬란한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먼저 안겨 안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 죽음은 결코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불쌍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잡수지도 못하고 피가 나고 지친 몸으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책찍 맞고 쓰러지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그때 그런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에 믿음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운다 그랬어요. 거기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신약에 138쪽쯤이에요. 26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리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가도 못 지고 가고 책찍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찢겨서 피는 나고 그러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구레네 그 시몬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런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슬펐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들을 향하여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불쌍하게 보이냐?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함으로 너희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부활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 수 있거니와 너희가 만약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더 불쌍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에 그 16, 7, 8살 먹은 아이들 물론 믿지 않고 그렇게 된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뭐 뉴스에도 나오는데. 근데 그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대학 들어가느라고 또 지금 살아있는 구조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앞으로 정말 행복이 연속되겠습니까? 대학 들어가는데 얼마나 지금 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대학 들어가면 됩니까? 대학 들어가서 또 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학원 다니면서 배워야지 또 기능 익혀야지 취직시험 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직만 하면 됩니까? 또 승진해야지 또 뭐 결혼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지. 근데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은 그 어떤 죽음의 형태와 관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먼저 벗어놓고 천국에 먼저 가서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 먼저 안식과 평화와 복락을 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노아 같은 경우 또 그때 그 시대 사람보다 이제 그랬고 누가 더 그랬는군요. 에녹. 그 시대 사람들은 900세 다 이상 살았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몇 살 살았죠? 360년 살았어요. 예수님도 33살에 가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죽음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렇다다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은 더 좋은 천국 복락을 누리는 축복된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어떤 사람이 단칸방 월세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단칸방 월세로 겨우겨우 살아가요. 그런데 복권을 샀다가 대박이 나가지고 300억짜리가 당첨됐어요. 그래서는 모든 것이 갖춰진 50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단칸방 월세방에서 좀 더 살지. 왜 그렇게 좋은 집으로 가는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불쌍하다.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 죄악된 세상에다가 단칸방 월세방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야말로 얼마나 좋으면 천국이고 평화롭고 복락이 있는 그런 세계입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는 죽음은 그 죽음의 형태와 관계없이 불쌍한 게 아니고 무엇이다? 복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죽음 앞에서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죽음 앞에서든지. 자, 이 죽음이라는 게 예고치 않고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전혀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불행한 사건,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더 좋은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그랬잖아요. 근근히 월세방에서 단칸방에서 사는데 50평 완전히 갖추어진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좋은 집으로 가는데 그걸 원망불평해서야 되겠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어떤 죽음 앞에서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가 그랬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자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천하만사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없이는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의 잘못된 실수, 잘못된 판단, 사람의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의로우시고 은혜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롭게 행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145편. 구약 906쪽점의 시편 145편 17절을 보면은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세는 다 은혜로우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이도 7 아들 3 딸 죽었는데 그중에 소년들도 여럿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애절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다? 부활의 신앙과 천국 복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다 피어보고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더 좋은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한 것이었더라 그거예요. 여유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유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구약 840쪽쯤에 있는데요. 구약 840쪽쯤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서 그 아이를 죽을 병이 들도록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보면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랬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로 죽은 것을 왕에게 구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었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려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을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24절 읽어보시라고요.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이상합니다. 왕이 이상해요.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면이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죽기 전에 병들어서 괴로움당할 때는 금식하면서 일주일간이나 애를 태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차마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슬퍼하고 괴로워할까. 근데 죽었다고 하니까 어째요? 일어나서 새 옷을 입고 깨끗이 씻고 일어나서 새 옷을 입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 음식을 내놔라.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역시도 다윗에게도 부활의 신앙, 천국 복락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하니거니와 나는 그애로 간다. 그가 지금 천국 가고 자기도 천국 가는 걸 믿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따금 증거잖아요. 그분의 전도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천당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또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목사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 그게 또 덕이 됩니까? 뭐 수근거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겠죠. 근데 상여 나가는데 자기 아들 상여 나가는데 상여 나가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이라도 좀 진정하시지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갔는데 이런 좋은 날이 어디가 있다고 나보고 춤을 못 추게 하는가.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 현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보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죽었다.
제가 그전에도 많이 생각해 봤지만 이번에도 생각해 봤어요. 넌 네 아들, 딸이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천만에요. 지금 최건덕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아들도 죽은 것처럼 제 아들, 딸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과 천국 복락의 신앙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자기들 삶은 괜찮습니다. 근데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봤자, 앞으로 살아봤자, 돈 얼마씩 좀 더 벌고, 그럴듯하게 사는 거겠죠. 그러나 천국에 비하면은, 이 세상은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욥이도 다윗도 또 손양원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 있던 목사님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동신이 동인이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인데 그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친구가 자기 아들 동신이 동인이를 데려다가 인민재판해가지고 처형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군이 들어와서 평정이 돼가지고 그 자기 아들 죽인 그 아들 친구를 잡았는데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가가지고 용서해줘라. 내 아들로 삼겠자. 내 죽은 아들 대신 아들로 삼겠다. 그게 어째서 그런가?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은 어디 갔다? 천국 가서 지금 복락을 누리고 있다. 그 신앙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 부활한다, 천국 간다, 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삶에서 사죄의 은총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복락을 누린다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주위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와 불행한 사건 사고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지금 그 병실 안구 시체 그 시신 모실 그 데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다시 만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세가 돼서 또 전쟁이나 뭐가 나서 이렇게 죽게 되면은 수천 명씩 죽어요. 수천 명씩. 시신 어떻게 수습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은 그 즉시로 어디 간다? 천국 복락을 누린다 그 말씀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리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거니와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 복락을 누림으로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